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배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내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지가 연하여진다라고 하는 요 단어, 연하여진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시면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또는 연한 싹과 같이 자라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한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요, 우, 나에다가 코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것은 요나이고 그 뒤에 것은 코프가 붙어가지고 요낙 해서 요게 연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연한 싹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가지가 연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싹이 나오기 위해서 이 가지에 물이 돋고 싹이 나올 때가 되는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잎사귀가 싹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요날은 아비벌 11일이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권고받는 날들을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영원토록 말라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우리가 아모스 8장 1절 2절에 가면 여기에 여름 실과가 나옵니다. 근데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시면 아모스 8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원어를 보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5절에도 보시면 이 돌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돌나라가 그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서 여름, 여기에 여름이 나옵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끝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을 말합니다. 이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라고 하셨고, 이 추수 때는 7년 동안 성취가 된다라고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를 볼 때 가지가 연하여져서 이제 잎사귀가 싹이 돋기 시작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것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저희가 누가복음
21장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무. 여기 누가복음 21장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데요. 29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에 가면은요,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풀 위에 불게 되면 그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는데, 그것은 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이제 불에 태우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이었고, 그리고 아비벌 10일이었는데, 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요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해가 바로 2023년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시기. 자, 열매가 맺힐 때에 열매가 맺히는 존재들이 있고, 또 그냥 가라지로 남아있는 자들, 가라지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시기는 2020년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요 기간이 우리들이 알곡,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23일이 되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말라버리게 명령을 하십니다.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보면은요,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원어를 보시면 이게 반석이란 뜻인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즉시 받지만 시험이 오게 되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깊이 뿌리를 내려야 저희가 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즉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확고하게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해가 바로 2023년 3월 23일인데요. 이때에 여러 가지로 시험과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 화인 여사의 경우에는 현 기독교인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돌밭 청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즉시로 믿는다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3월 23일에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영원히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태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불에 태운다는 것은 이 2026년 9월 21일 날 단 하루 동안에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을 하루에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계시록 9장 15절에 보시면 이때 이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유황불이 나옵니다. 유황불. 그래서 이 2026년 9월 21일에는 99.99%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다시 말해서 인침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다 이날 하루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열매가 맺혀야 할 시기는 2023년 3월까지인데 이때까지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가라지로 판명이 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2023년도 3월 달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말라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떠나게 된다 라는 뜻인데, 이러한 자들은 이제 추수꾼들이 이 가라지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불에다 던져 넣는데, 그 불에다가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날짜가 2026년 9월 20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경고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 사진은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AD 26년이죠. 이 AD 26년에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요 AD 26년은 아까 아비벌 11일 날, 일요일 날, 요때 나귀를,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는데요. 자, AD 26년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아비벌 10일, 토요일에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70일의 예언을 연구하시면 AD 26년도는 69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인데, 요 AD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을 말했는데요. 열매 맺히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추수장에서 그 타작 마당에서 그 타작 마당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키를 들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지금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12절까지의 요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침례 요한이 AD 26년도에
다시 말해서 요 AD 26년도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이 침례 요한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나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귀. 자, 그래서 지금 이 타작 마당을 정결케 할 때는 이렇게 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하늘로 던지면 바람이 붑니다. 바람. 이 바람이 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는데,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바람이 사람들 위에 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타작 마당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타작 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다니엘서 2장 35절에 나왔죠.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름 타작 마당에 불리어가는 쭉정이와 같다, 겨와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여름 타작 마당,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나누어서 이제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라지를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라. 가라지를 먼저. 자, 알곡은 놔두고 가라지를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가라지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 그 시작이 바로 2023년 3월 23일이 될 것인데, 이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다. 자, 이 손이 마른다. 또 그 해가 났을 때 뭐 뿌리가 없으므로 타져서 말랐다. 이것은 영원한 저주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23년도에 이 열매 맺지 아니한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기독교인들이 다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내가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으나 무화과를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2020년부터 2023년 3월 달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상 이미 오신 건데요. 이미 오셔서 지금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는데, 이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기 때문에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침례 요한이 AD 26년에, 이 AD 26년은 아비벌 10일,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날짜와 같은 맥락에 있는 해인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일 날, 이 11일 날은 11일은 요 날은 일요일인데, 요것은 AD 27년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았는데,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2020년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열매가 맺히지 못한 자들은 이제는 찍어서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끼로 찍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2023년 3월 23일 날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 다시 말해서 도끼로 찍어낸다 라고 하는 뜻이고, 불에 던져 넣는다, 이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면 추수꾼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모아서 불에 던져 넣는다, 이것은 2026년 9월 21일 날 계시록 9장 15절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 예레미야 5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 세상 끝은 추수 때이고 풀무불의 기간이고 7년 동안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도표인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5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가 가까운 에브라임에 거하셨다. 지금 여기 광야 근처 에브라임. 자, 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 단어 뜻 자체가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가 풍성하다.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요. 말씀. 광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4절의 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지내고 있는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근처에 위치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12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20년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열매가 맺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경우에도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침례 요한이 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 중에 거하시는 해가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해인데, 요 베다니라고 하는 요 단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집, 또 고난의 집. 자, 요 내용은 시편 72편 2절인 것 같은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인데,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온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셔서
지금 2021년도에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는 침례 요한, 엘리야가 통곡하는 해, 다시 말해서 2022년도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제 2023년도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너희들은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해가 2022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도끼에 대해서 말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통곡하신 것이나 너희들이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너희들이 이 비지테이션, 주님의 방문의 때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구나.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 대한 조사 심판의 그 기간이 언제인지를 너희가 도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말라버리게 된다. 내일은 말라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통곡하시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요한의 도끼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역시 방주의 문이 닫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그 날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2023년도 이때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데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는데 너희들은 악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3030년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올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앞에 이 3년 동안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시기입니다.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구하였지만 내가 열매를 찾지 못했으니까 찍어버려라. 3년간 알곡을 선택하시는 시기이고요. 그런데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 풀무불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추수 때 세상 끝 풀무불 7년 동안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열매가 맺힌 자들, 주님께서 알곡으로 선택하신 자들은 이 처음 전 3년 반 동안은 알곡을 양육하시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그 알곡을 용광로에서 정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의 표적인데요. 이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께서 깨닫지 못하면 이 마지막 예언을 이해할 수가 없고 결국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심으로 지금 이제 30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보내므로 여러분이 열매 맺힐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만약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령의 불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붙어야 지금 이 세상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희가 경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이 예언을 깨달을 수 없고 결국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3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는 뜻인데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할 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얻지 못할 자가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열심을 내셔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께서 남아있는 30개월 동안에 알곡으로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